야고보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또한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의 알갱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죠? 마음의 알갱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좀 길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재미있게도 마음의 알갱이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진심은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말로 전달이 되는데, 그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그 말 하나가 씨가 되어서 큰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에 다음과 같은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수녀님의 기도가 언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새롭게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말을 하며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살피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말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절실하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말의 소유자, 때에 합당한 말과 또한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말의 소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우리 혀의 사용에 대해서 그 방점을 두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그 혀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좌우하는 우리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의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다면, 그 혀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좌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야고보는 우리의 마음을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늘에 속한 지혜로 채우고,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늘에 속한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창조적인 언어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보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질문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야고보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말만 하지 말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행함에 선행이 있는지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선행이 지혜의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 지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시금석을 제시하는 것인데,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선행이, 착한 행실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 열매로 착한 행실이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온유함을 머금고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야고보는 참 지혜란 내적인 온유함과 외적인 착한 행실을 통해 증명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의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거부하는 단어였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눈빛이 아주 강렬하고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 자신들의 리더가 되어서 자신의 공동체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런 시기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유약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는 온유한 사람보다는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가진 강력한 사람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어 왔었고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8복에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고 하나님의 때가 최적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때와 뜻을 구하며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정하신 시간까지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유한 성품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을 감동케 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야고보는 4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를 소유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이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혜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파괴시키는 세상의 지혜, 땅에 속한 지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혜는 그 지혜를 소유하면 소유하게 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의 소중함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마음 또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특별히 야고보가 선택했고,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야고보는 세상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단어로 독한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열심이나 열정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는 그냥 시기라고 하지 않고 독한 시기라고 표현하면서, 여러분 이 시기, 이 열정, 이 열심, 이 시기가 나쁜 열심이며 나쁜 열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기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주된 원인이 되는데,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우리 사람의 몸에 뼈를 썩게 하는 것이죠. 뼈에 물을 빼고 뼈를 썩게 하는 게 바로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하면 뼈까지 썩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지만 질투하면 우리의 뼈가 마르고 그뿐만 아니라 그 뼈가 썩는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 질투와 독한 시기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뚱뚱한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무엇이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의 이 뚱뚱한 살을 좀 빼게 해주세요. 그게 너무너무 어려우시다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뚱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린 소녀의 그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시기와 질투, 어떤 비교의식에 대한 여러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에 속한 지혜의 또 하나의 특징을 야고보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selfish ambitio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번역 성경에는 경쟁심, 좀 다툼하고는 조금 의미가 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경쟁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다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단어 가운데 경쟁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rival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물을 의미하는 river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경쟁심이라는 것은 본래 서로 같은 강물을 사이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은 물을 가지기 위해서 가지는 불편한 심기를 경쟁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경쟁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한 번도 잘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끼리 경쟁자가 될 이유가 없지요. 같은 강물을 항상 떠서 마시는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불편한 감정이 바로 경쟁심이고 다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쟁심과 내적인 갈등은 언제나 동일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1984년도에 극장가에서 개봉되었던 영화 가운데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천재적인 음악가였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노력파 음악가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르 간의 그 미묘한 갈등을, 질투심을 아주 잘 표현했던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의 황제, 그 왕실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살리에르는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하는 정말 우수한, 아주 대단한 궁중 음악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모차르트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아이가 그 궁정에 들어오게 되면서 정말 탑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살리에르가 2인자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모차르트는 천재적인 음악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살리에르는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만 무엇인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재성과 노력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도저히 이 천재적인 모차르트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살리에르가 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절규하며 신에게 부르짖는 기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기도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이여, 당신은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천재성을 저런 방탕한 녀석에게 주시고 왜 저에게는 그런 천재성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욕망을 가지게 하셨으면 재능도 주셨어야지요 라고 하는 살리에르의 그 탄식하는 신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천재성은 저에게 주시지 않고 저런 형편없는 아이에게 주시고 저에게는 단지 그 천재성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각과 그런 눈만 주시다니,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욕망을 갖게 하셨으면 그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재능도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의 부르짖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경쟁심,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 경쟁심은 모두 다 열등감의 그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강점과 약점 모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강점만 가진 사람도 없고 약점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완벽하게 보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금도 흠잡을 데가 안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약점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열등감 없이, 비교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고 완벽한 치유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회 상담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열등감의 치유는 무덤에서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등감을 극복하며 사느냐, 열등감 없이는 살 수는 없는데 극복하며 사느냐, 아니면 거기에 얽매여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약점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열등감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있는가인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독한 시기와 다툼, 즉 시기심과 경쟁심은 우리 안의 평안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뼈를 썩게 하는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시기심과 경쟁심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늘 혼란과 악한 일들이 그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야고보는 또 하나의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로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 땅에서 나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비록 살아가지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삶에는 삶으로 맺혀지는 지혜의 열매들이 있는데 8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는 언제나 혼란과 악한 일, 심한 시기와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지만,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와 같은 8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단어들을 한 단어 한 단어 읽고 또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이 생각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8가지 단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이 17절과 18절을 어떻게 풀이해서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이 대목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하루는 뜨겁고 다음 날은 차갑고 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품위와 예의를 갖춰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열매를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멕시코 멕시칼리 1일 단기 선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온 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먼 길 가신다고 또 1초원에서 원래는 빵과 커피 준비하시려고 하다가 미역국을 준비하셨대요. 저희들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셨다는 말씀에 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미역국에 맛있는 반찬에
귤까지 든든히 먹고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쪽에 도착하니까 대충 이제 점심 시간이 되어서 1시쯤 되었고 선교사님이 머물고 계시는 선교센터에서 식사하고 오늘 일정을 조율한 후에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큰 화재 사고로 말미암아서 건물이 많이 지어졌는데 통째로 새까맣게 타버리고 녹아서 무너져 버린 예수 공동체 마을 생활관이 어떻게 재건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을 본 이후에 선교지에 사는 사람들이 자급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든 농장을 견학하면서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자라나게 될 많은 곡식들과 또 가축들을 보면서 참 이들이 스스로는 생존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극빈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나게 되는 생산물을 가지고 스스로 자립하게 될 그 꿈도 꾸었습니다. 이어서 신학교도 갔다 왔었고요. 장애인 학교도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은 그 선교사님이 이 멕시코에 처음 선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8개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 남다른 의미가 있고 남다른 그 소감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에 무사히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어제 아침에 온 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선교지를 출발하기 전에 새벽 예배 오셨던 분들과 함께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우리 교회 오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시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 속에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 남았고 그 문장은 그곳 선교지를 방문하는 내내 집에 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지를 향해 떠나는 이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행하신 일,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저들의 눈으로 보고 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오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참 제 마음속에 의미 있게 남았습니다. 우리는 선교지를 가면 그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오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고 오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선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을 눈으로 보고 꿈을 꾸고 함께 그 땅을 밟고 오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참 도전이 되었고 제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 선교사님의 삶과 그 선교사님의 삶이 만들어내고 맺어가는 그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이시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27년 동안 그곳에 머무셨고 생의 마지막 순간 또한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고백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삶 속에 맺혀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로 맺혀지는 8가지 열매들이 정말 생생하게 보이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선교지는 직접 가보고 직접 그 땅을 밟아봐야 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늘에 속한 지혜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8가지 열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의 열매가 때마다 일마다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하늘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면서 이 8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갔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늘에 속한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며 야고보가 고백하고 있는 이 8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열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제나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므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8가지 열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